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들 중에서 물론 가장 유명한 인물을 들라면 아마도 하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후에 여인의 후손을 소망하는 믿음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사라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넣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사라 자신이 실상은 범죄하여 이 모든 인간의 불행을 자초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와는 사실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아마 그런 정도의 인물로 밖에는 기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와 이후에 최초의 믿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하와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여성은 달리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그의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허물을 잡아내려고도 하고, 그래서 사라가 하가를 학대한 것은 그의 성품이 나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태여 따져보면은 그것은 사라의 인품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둘째 부인을 뒀는데 그 편안한 마음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글쎄요, 그런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그죠? 예. 둘째 부인한테 언제나 친절하고, 둘째 부인한테 언제나 잘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사라의 인품에 무슨 허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한때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 종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자.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허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물을 도무지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한때는 허물도 있고 한때는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중간에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 것,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고 난 못하겠다 이러면서 발로 차고 욕하고 이러면서 그 믿음의 길을 떠나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돌아왔다. 그럴 순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변치 않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람. 중간에
마음에 뭐 수틀린다고, 뭐 자기 마음에 뭐가 거슬린다고 이래 가지고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해대고 떠나갔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왔더라.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 결국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변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간에 서운한 일이 있다고 되돌아서고, 중간에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걷어차고 돌아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열정 때문에 뭐 잠시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라도 믿음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훈련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아직 깨달음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때는 그 믿음 때문에 아직은 그 믿음을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온전하게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믿음 그 자체는 순결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징계가 범죄자에게 주시는 징벌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그는 그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여지고 온전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마음이 조변석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외부의 환경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이 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양의 시도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은 그렇게 변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아무리 이런저런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도 이런 변함없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즉, 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중간에 생활 속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가뭄도 왔고, 뭐 조카 롯도 떠나가고, 뭐 아비멜렉이 뭐 또 이렇게 시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은 있었으나, 그러나 죽기까지 믿음이 변치 않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죽기까지 믿음을 변치 않았어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고
네 후손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분들의 믿음이 위대한 점이에요. 이분들의 믿음에서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지 않았어요. 사라가 죽을 때 사라의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때 이삭은 37세였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죽고 3년 후에 리브가를 얻어서 겨우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라는 네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럴 때 이 약속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밖에는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다는 거죠. 그때까지 사라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약속의 성취 가운데에서 겨우 한 발자국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전체 약속에서 한 발자국도 못 됐다고 해야 될지, 아들 하나 낳은 것밖에 없으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겨우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땅을 조금 사요. 해족속에게서 그 마므레한테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땅, 가족 묘지로 사요. 결국 사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는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서야 겨우 자기가 묻힐 땅, 그 정도를 아브라함이 샀고, 자기는 그것조차도 누려보지는 못하는 거죠. 겨우 죽은 시신이 그 땅 쪼가리 조금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사라의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14절 보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즉 그들이 이렇게 약속이 다 성취가 되지 않았음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것이죠. 15절 말씀,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가? 믿음이 없었다면 원래의 곳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즉 자기들의 고향,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네. 그리고 세월만 흘렀어. 이제 죽을 날이 내일 모레다.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까지 믿은 것이 헛것이다. 차라리 까짓 거 다 포기하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나 그곳에 가서 죽어 그 땅에 묻힐란다. 이래가지고 돌아설 법 하잖아요.
이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갔을 거예요. 무엇이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 땅에서 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해족속들이 비록 친절하게 해준다고 해도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고 있고, 기근이 들어서 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풀을 찾아서 옮겨가야 되는데, 겨우 간 곳이 남쪽으로 가서 그랄 땅인데, 그 땅에는 블레셋 족속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또 어려움도 겪지요. 그곳을 피하여 더 내려가면 애굽 땅인데, 애굽 땅에 간다고 한들 뭐 무슨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 남쪽으로는 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돌아가자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고향에서는 훨씬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자손, 또 하나는 땅,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 이삭을 받았지만 그러나 창대케 하리라 여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땅,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즉 경계선에서 경계선, 즉 전부 땅을 밟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밟고는 다녔는데 아직 자기 땅은 안 됐어요. 축복, 그것도 물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하면서 먼저 화친을 청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임했지요. 그러나 장차 임할 것에 비하면은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의 고향으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라도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졸라대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졸라댔으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인들이 남편을 졸라대면 견딜 수 있는 남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로 나갔던 이 분들이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 중에 사모님한테 이혼하자는 말 안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혼하는 방법 밖에는 선교지를 떠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이혼 안 하면은 선교사님은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선교지에 그냥 끝까지 붙어 있는데, 사모님이 이거 우리 이제 선교사 그만하고 돌아가 봅시다. 이 땅에 이 죽은 영혼들을, 이 불쌍한 영혼들을 버리고 어떻게 가겠느냐고 속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팍 일어났다가도 그 영혼들을 보면은 그 생각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중에 이혼하지 않고는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리고 친구 선교사들 중에도 이혼하자는 말 들은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사모님이 나쁜 분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너무 힘드니까. 힘든 것은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자녀 교육도 힘들고, 또 거기 풍토와 기후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선교지에서 그렇게 애를 써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다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해보고 포기하고 떠나고 해보고 포기하고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교사 사모님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에 돌아오면 남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포기하고 돌아간다.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고 돌이킨다면, 사명의 길에서 포기하고 돌이킨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포기하고 돌이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대함은 포기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안 갔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 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약속은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땅을 약속으로 받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정작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왜 돌이키지 않는가? 왜 포기하지 않는가? 왜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그가 받은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하늘의 약속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가자 이러면서 자기 고향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있었고, 이 땅을 보면서 그는 언제나 땅의 약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 바로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비록 어떤 때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실수할 때라도 그 실수는 믿음 때문에 나오는 실수였던 거죠. 그리고 기회가 있어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라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늘에 대한 소망에 따라서 이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단지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큰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땅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신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땅을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실상은 이 땅의 약속은 무엇의 약속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손과 땅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만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없으면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땅을 잃고 이곳저곳 헤매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망명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망명객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탈했을 때 그때 이제 3.1 만세 그 독립운동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 탄압에 의해서 실패하고 그리고는 그때 뿔뿔이 이 나라를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중국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들을 거행하는데 그 중에 중국 상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세운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게 중국 상해에 있습니다. 상하이에 가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 있는데 아주 초라해. 자그마한 집에, 자그마한. 2층 집이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제는 거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가지고 이렇게 김구 주석이 있었고 했던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꾸며놨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워낙 그 상하이 중심가에 지금은 그 지역이 아주 땅값도 비싸고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명동 같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이거 헐고 좀 새로 딴 걸로 했으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 자리, 이게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겨우 중국 정부가 협력하고 다 협력해서 지금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임시정부라고 하는 명칭은 붙였지만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임시정부 수반이고 그 다음에 행정장관으로는 김구 씨가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갖추었지만 그리고는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 김구 주석이 이제 이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다음에 폭탄 가지고 가서 터뜨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상하이 가면 홍구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기념식 하는 일본 군대 이런 그 장군들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때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 갖고 가서 던졌잖아요. 응? 그런 일들을 한 게 이제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나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땅이 없어. 둘째로는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없어.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없어. 주권, 권리, 그러니까 왕권이 없어요. 통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거예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집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집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의 약속이었느냐 하면은 나라의 약속이었어요. 땅과 그 땅에 거할 백성과 그리고 그 백성을 통치할 왕으로서 하나님, 즉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땅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의 약속은 알고 보면은 지상의 나라가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받고 후손의 약속을 받았으나 이것을 자기 집안이 뭐 부자가 된다 이런 약속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온전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받았을 때, 후손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 가문이 번창하며 부자가 되며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기복적인 신앙이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 가나안 땅에 와서 30년을 살았어도 아이고 뭐 여기서 내가 고향에서 30년 동안 이고승하며 살았으면은 훨씬 더 크게 성공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이었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하늘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으나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품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았던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과 그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하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지내시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한 성, 그리고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